제가 우리 오관진 목사님 목회 잘하는 데 와서 무슨 말을 드릴까 생각했어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재림하실 때 우리 다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까 돌아보면서, 특별히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 주셨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가, 그걸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잘 믿어서 정말 천국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광야 생활에서, 그것도 1, 2년 아니고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제가 71년에 미국 왔으니까 지금 44년 됐는데 우리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그때 이민 온 사람들은 돈 100불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국가 돈이 없으니까 100불 바꿔줬죠. 100불 가지고 와서 오늘까지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과는 비교가 안 되도록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셨는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성막을 짓죠.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쪽으로 향하더라, 동쪽으로 향하게 되시. 그래서 동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나옵니다. 마당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을 피와 더불어 불살라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느냐면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지금으로 말하면 물통이에요. 물통을 깨끗한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온몸을 씻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물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있죠. 성막은 그걸 알아서 성소라 합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들어가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는데 거기에 한 줄에 6개씩 해서 2줄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상징해서 떡상을 놓고, 왼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그 안을 밝혀주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촛대가 이렇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항상 향을 피워서 향냄새가 끝이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막이, 천막이 딱 휘장, 성경의 표현은 휘장이라고, 휘장이 짜져 있습니다. 그 안에가 뭐가 있느냐면 지성소지요. 지성소.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 3가지의 물건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20일 대속일 날 한 번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잘못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2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웠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등만 보여주었더라 그랬어요. 얼굴을 보는 날은 죽습니다. 등만 보여주었더라.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나주는데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를 하나님이 만나주는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나? 오호라,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만나 주실까? 이 성소의 아주 기본, 중심은 뭡니까? 언약궤예요. 떡상도 중요하고 향단도 중요하고 촛대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심은 뭐냐? 언약궤입니다. 오늘 교회의 중심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 언약궤예요. 우리들이 중심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절대적으로 제사장의 명령을 드려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많은 제사장설이 있지만은 그 제사장 목사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사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나 집사나 권사는 공동의 교회의 투표에서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에서 택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질이 다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가 됐느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친히 새겨주신, 하나님이 친필로 새겨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돌판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 안에. 근데 그 십계명은 뭘 상징하느냐? 말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되냐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 중심 속에 성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 속에 안 계시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기 택했다고 하는 말을요,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만세 전에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서에도 보면 에레미야를 네가 복중에, 어머니의 복중에 있기 전에 택했다고 그랬어요. 만세 전에 택했다고 하는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미국에 와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면서 예수인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여러분을 택했다니까요. 이때는 아주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존재를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이 속에 깊이 간직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밥 안 먹어도 신이 난다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신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재미가 있다니까요. 아주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돈 버는 재미, 뭐 권력을 얻는 재미, 뭐 명예를 얻는 재미, 뭐 자녀들이 잘 되는 재미, 이건 비교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다메섹은 남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의 나라. 그 먼 데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호송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뭐가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때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다시 보게 하라. 아, 그 나쁜 사람 나 안 갈랍니다. 아, 그 사람 뭐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릇.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은 어떤 때에 쓰임을 받느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집안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마 집에 가보면 찬장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금 그릇만 사용합니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금 그릇도 더러워서 먼지가 끼있으면 사용 안 해요.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도,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그걸 커피 아니면 티를, 물을 부어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 깨끗한 그릇이라는 뜻이 뭐냐?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고백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좀 어깨를 펴고 자부심을 갖고 좀 사세요. 이렇게 좀 살지 말고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 사람이라고 대통령 됐거든.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대통령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문제 될 게 없어.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될 게 없어요. 왜?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자녀들 속 다 알아서 형편껏 도와주잖아요. 그래야 안 해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어떤 형편인지 모르면 부모 자격이 없지. 하나님은 우리 다 알고 계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만세전에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쓸 그릇으로 택해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 안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담은 금 그릇. 만나는 그 안에 안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담았던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만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뭘 말하고 있느냐? 만나는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더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 속에 나를 위해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신자들의, 성도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모시고 있지 않으면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도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니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서 교회에 무슨 직분이 있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계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요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생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을 내 속에 모시고 계시면 우리는요 세상에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셨다는 말은 그분 앞에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에,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뭐가 필요한 필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미리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받을 만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애절하게 기도해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체를 주세요, 뭐 집을 사게 해주세요, 좋은 차를 갖게 해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해.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복잡하게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뭐라고? 하나님 돈 주세요. 2초면 끝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2초면 끝날 기도를 갖고 뭘 주세요? 왜 그러냐고. 돈 있으면 차도 사죠. 돈 있으면 집도 사죠. 돈 있으면 가게도 사죠. 다 하는데, 그러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데. 안 그래요?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돈 주세요. 근데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럼 하나님 주십니까? 안 주지. 왜 안 줄까?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실까?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만한, 그러니까 내 것을 준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내 걸 준비해야 돼.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가라 세상으로 전도하라고 그랬죠. 한 생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드려야 돼요. 한 생명을 교회에 드리면 그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생명을 교회에 전도에 드려놨으면 천하를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천하를 얻어놨어. 그리고 하나님 나 뭐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네 거 준다 그러고 주지. 하나님께서 그걸 안 얻어놓고 뭐 주세요 그러면 네 게 아직 없는데, 네 게 아직 없어. 그리고 안 주시고 기다리는 거요. 그러니까 먼저 마련해 놓고 달라고 그래야지. 안 마련해 놓고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희생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기 어르신들 자식 대신 죽으라면 말은 나 죽게, 아이 자식놈보다는 내가 죽어, 자식 대신 내가 죽는다고 그러잖아. 막상 목에다가 딱 줄 하나 걸면서 아들 대신 죽을래요 살래요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셔서 죄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 희생, 그 사랑, 그걸 생각해보면 그게 와서 이 마음속에 닿으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과 더불어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만 들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오늘 혹시 너무 바쁘신 분들은 지금 가셔도 돼요. 대충 다 설명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또 설교 오래 하고 있으면은 다리가 막 저리오잖아요. 그러면은 병이 나니까 그냥 피곤하신 분은 일찍 가셔도 돼요. 세 번째 뭐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인데요. 레위 지파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화가 나서 저희들이 뭔데 그러느냐고. 또 실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요 아론의 그 후예들이 제사장의 집례를 맡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을 불러라. 그리고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지팡이에요, 지팡이. 마른 막대기. 거기에다가 각자 이름을 써가지고 가져오라. 그 이름을 써가지고 가져와서 12개를 그래갖고 모아놔두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1년 후가 아니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내가 보니까 아마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였어요. 그 나무에서, 마른 막대기 나무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더라 그랬어요. 그 아론의 지팡이를 그 안에 넣어놨더라 그 말이요.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메마른 막대기가 이런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이 역사할 때에 초대교회가
교회가 시작됐지 않았어요? 그 성령의 역사할 때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은 달라져요. 달라져.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이하처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진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20년 믿는데도 전도 하나도 못하고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예수 솔직히 표현하면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하세요? 우리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성령이 이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 변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병이 있으면 그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면. 그래서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고 보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아파트에 아는 사람이 사는데도 생전 교회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고 당신 다니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한마디 안 들었다 하면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면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가? 급이 다르다니까. 예수 믿으면 급이 달라져요. 요새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요, 등산도 함부로 못 간대요. 왜 등산도 함부로 못 가느냐? 등산복이 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등산복을 어디서 무슨 등산복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취급을 해주고 아니면 상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참나 웃기지도 않는 나라야. 응? 등산복. 그래서 요새 남자들이요, 은퇴하고 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집안에 앉아있다. 등산 가고 싶어도 좋은 옷을 안 입으면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쳐주지도 않는데 거기 집안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들은 그냥 그래도 뭐 시장이라도 가고 뭐 친구 만난 데로 가고 막 수다를 떨러 가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남편한테 쪽지를 하나 써주고 나간대요. 쪽지. 뭐라고 써주고 나가? 여기는 뭐 다니엘, 에스더, 여호수아, 리브가 뭐 선교에 뭐 여기 광고문이 써졌는데 쪽지를 하나 써주고 가는데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그리고 써놓고 간대요. 내가 2부 예배 때는 이 이야기 안 했어요. 왜냐면 2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또 혹시 또 그게 전염이 되면 안 될까 봐서 말을 안 했어요. 까불지 마라. 그게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남편들어 까불지 말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들지 마세요. 가스불 지키고 마누라 올 때까지 라면 끓여 먹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까불지 말라. 가스불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오플라면 큰일 나니까. 집 한 채 있는데 홀라당 타버리면 안 되냐고. 가스불 지키고 마라. 마누라 올 때까지 라면 끓여 먹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거 남편들의 처량한 신세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남편들은 그래도 남자분들, 목에다 힘주고 지금 앉아 있는데, 미국 가서 산 걸 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한국 지금 50대 은퇴해가지고 정말 등산도 못 간다니까. 아무 바지나 입고 가면 안 된대. 다 세상의 요지경 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정말 예수 바르게 믿어야 돼요. 성도들, 교회인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신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어떻게 변화되는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잠언 6장 27절에 보면요, 숯불을 가슴에 품고서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면 어찌 변화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변화를 받게 되시. 변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요, 변화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유저지에서 교회를 잘 다니는데 여자분이 한국에서 아버지가 절대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가 붙었어. 그냥 가지 말라가 아니고 절대 교회 가지 말라. 그러니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부장 검사까지 지낸 사람이 한국에서. 그러면서 딸에게 편지를 해. 너는 절대 교회 가지 말아라. 왜요? 내가 보니까 죄 짓고 들어온 놈들 보면은 장로, 안수 집사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절대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창피스러운 이야기예요. 네? 우리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 내가 변화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글을 좀 한번 읽어주고 싶네요. 우리가 1부, 2부 때는 안 읽어줬습니다만은요. 이런 글을 하나 읽어주고 싶어요. 이 글은 어디에 있느냐면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어느 묘비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목이 나예요. 제목이 나.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아하,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 변화되었을지.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가족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한 길, 예수 바르게 믿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나를 주관하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사업 속에 있을 때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아먹기는. 예수 잘 믿어. 우리 오 목사님, 내 친구 목사로도 이 양반 음성 얼마나 좋아요. 예? 그리고 말씀 얼마나 잘 가르쳐. 오늘 그런데 이 교회는 음성이 좋은 분들만 있는가 봐. 김효성 목사님이 일부 때 사회를 보는데 얼마나 음성이 아름다워. 나는 이렇게 칼칼하게 째진 소리가 나잖아요. 음성이 아름다운 목사님을 모셨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 그것밖에 해결의 길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한번 사는. 그래서 나는 멋들어지게 좀 살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뭐 좀 좋은 옷을 입어서 멋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화장을 잘해서 멋을 내라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한 분만으로 멋들어지. 그러면 재미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예수와 더불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릇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